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립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대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문제 속에 하염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가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를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되고, 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막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용한 점쟁이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거 있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면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비방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부적을 하나 사가래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사왔어요. 부적을 붙이니까 처음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계속되는 거 있죠.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무당한테 가보라고, 용한 무당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니까 지금 나를 진작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되냐니까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했어요. 구슬했는데 처음에 이제 구슬하는데 한 100만 원짜리 구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그런지 또 갔더니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런 구대 갖고 안 되겠다고 보니까 300만 원짜리 구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니까 1000만 원짜리 구대하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5천만 원짜리 구대하라고 그래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죠. 당신 몇 대 위에 조상신이 무덤을 잘못 썼고, 물이 지금 차고, 뭐가 어떻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렇습니다, 대충. 이런 거에 걸려서 살아가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있죠.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다녀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찾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찾아가고 있죠. 마치 뭐 하고 갔냐면요, 제가 이제 금요철학 때도 얘기했는데, 정신병원에 하나의 그 기준이 있대요. 테스트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더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퇴원을 해도 좋을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방이 밀폐된 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제 수돗물을 틀어놓는다요. 수돗물 틀어놓고 밑에 이제 그 개수대가 있잖아요. 개수대는 막아놓고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넘치죠. 그래서 바닥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벽에는 밀대 같은 걸레를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걸레 잡고 그 물을 닦습니다. 닦아내면 이제 그 걸레 갖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해놓고 나서 또 다른 걸레 갖고 계속 떨어지는 물 또 닦아요.
계속 또 그럼 또 다른 걸레 갖고 이제 한 서너 개 계속 쓰면은 물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쉬고 또 물이 계속 넘치니까 또 닦아요. 그럼 그 사람 퇴원시켜 안 시켜요? 퇴근 못 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케이스,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가 보면은 들어와서 이렇게 판단하더니 가서 별다르게 수도꼭지 잠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 닦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나서 밀대로 물을 닦는 사람, 그 사람은 퇴원시키는 거예요. 수도꼭지 잠그는 사람까지도 조금 퇴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밀대 가지고 밑에 것만 닦는 사람들은 퇴원 못 시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한 점치고 구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왔어요.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왔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 하나하나만 해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점을 쳐보고, 어떨 때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가 보고, 또 이 하나의 그 부적을 써오기도 하고, 또 뭐 구슬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죠. 이제 걸려가지고 닦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계속 재앙이 오죠. 근데 왜 재앙이 오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아무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갈급하고. 우리 중에도 여기서도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막 오는데 그 문제만 집중해가지고 문제는 계속 와요. 24시간 물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 수도꼭지를 막지 않으면요, 이거 한 건 해결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것도 해결했다고 되는 것 아니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계속 와요. 내일 또 와요. 10년 뒤에도 와요. 이거 안 잠그는 이상은. 아무리 약하게 틀어놔도 물이 쫄쫄쫄 흐르게 하면요, 계속 재앙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 멤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그 문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이 뭔데요? 인생의 저주 재앙을 막는 수도꼭지야. 이걸 가르쳐 주면 되죠. 잠그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에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오면은 문제를 당해도 되고 안 당해도 되고 관계없다고, 그 말이에요. 왜요? 물이 은근한데 시간 지나면 증발해서 말라요. 문제 없어져요. 우리가 그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막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자기의가 강하거나 뭔가 이게 좀 조급한 사람이거나 그런 성격이에요. 가만히 좀 해결된다니까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이 목양실에 이렇게 이 난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런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옆으로 흐를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한 0.5mm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증발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닦아요. 그냥 놔둬버려. 그럼 그 다음날 되면은 뭐 말라갖고 없어지더라고. 근데 어떨 때는 또 제가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닦아요, 또. 그럼 없어지지. 바로, 닦고 싶으면 닦고, 말고 싶어도 놔둬도 쥐가 없어져요. 그게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야, 내가 다 이뤘어. 나를 만나서 잠궈. 재앙 없어져.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됐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 뭐 목사 말도 안 듣고,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무슨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저 사람들 전부 보면 엉터리야 이러고요. 진짜 믿는 사람 없어. 제대로 하는 사람 전부 이상한 소리만 들려.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애들을 이상하고 성폭력을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들리는 소리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짓 다 들리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거 너무 많이 빠지지 마. 깊숙이 빠지지 마.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똑똑한 거야. 이래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수도 잠그는 법 가르쳐 준 사람조차도요,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진짜 재앙을 막는 거 가르쳐 줘도요, 아유,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들어. 니나 믿어. 이런 수준이 돼 있어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 알고 계시고 저주, 재앙, 모든 문제에서 끝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다락방이랍시고 펼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사람 많으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재앙 속에서 계속 수돗물이니까 그렇지. 그게 막 구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정물이 수도꼭지 열면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문제라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정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정물 막으려면 틀어 잠가야 되는데 잠그는 법 가르쳐줘도 들은등 만등해 이 세상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이게. 목사 건의도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정말로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 회복하고 훈련하고 전도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요, 내가 뭘 하기만 하면요, 자꾸 그거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야, 진짜 네 바른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 복음에 살아라. 복음 말고 다른 거 하지 마.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복음을 말하는 자리야. 너 정말로 오직 복음하고 생명 걸어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저한테 자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 널려있는 문제도 문제 같죠?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는요, 근본을 해결 못한 그게 문제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 만나고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을 안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문제 이유는 크고 작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 속에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전체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언약의 방향을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맞출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갈등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없어요. 문제 없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문제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를 문제에서 빠져나온 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 성도란 뜻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저 흙탕물 같은 저주 재앙, 저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온 걸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왔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등한다면은 그 사람은 뭘 놓쳤냐면은 축복 다 놓친 거란 같아요. 모든 문제 다 해결 다 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7가지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지막 6번째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다 이뤘다. 나를 만나서 수도꼭지 잠궈. 끝났어.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7번째는 저들이 이 죄를 모르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천국에서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를. 수도꼭지 잠그는 거 이거 가르쳐주고 나서 야 봐라 다 끝났지 않냐.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를 느슨하게 잠그지 마시고 확실하게 잠가야 돼요. 느슨하게 잠그면 물이 새요. 고무 파킹이 역할을 못하도록 물을 막지를 못해서 쫄쫄 새요. 시간 지나면 또 문제 사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오직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수도꼭지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수도꼭지 잠그는 거는요, 남이 못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수도꼭지 있어요. 재앙을 막는 수도꼭지, 재앙이 나오는 수도관이 있어요. 자, 이게 인간에게 딱 탄생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잠그려고 해주면은 엄마가 잠궈도 안 되고 아빠가 잠궈도 안 돼요. 목사인 아빠가
자녀의 그 수도꼭지를 못 잠궈요. 누가 잠그는데요? 개인이 잠가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고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저는 계속 시달렸거든요. 저주란 재앙 속에, 저주 재앙 사건 문제 속에요. 계속 시달렸어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집중했을 때, 제가 혼자 말씀 읽었어요. 말씀 읽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기더라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군대에서 만났는데, 목회 안수를 받고 군대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영접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간 첫날. 그래서 그날 잠갔다니까. 그래서 꽝꽝 잠근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물살틈 없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안에서도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요. 근본은 해결됐다는 걸 믿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제 주변에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남아있는 물이 있다 칠더라도 제가 죽기 전에는 이거 다 끝난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해결 못해서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시달리는 것 때문에 자꾸만요, 속아서요, 딴짓해요. 무슨 짓 해요? 또 다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자기 힘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물 안 나오는데 뭘 상상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무너뜨린 건 내가 할 거야. 이랬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을 들어서라 그럽니다.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댐처럼 막히고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랬습니다. 모세 보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는 가만히 서가지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 바라보니까 홍해를 쫙 갈라놓고 다 지나간 다음에 또 로마가 들어왔을 때 로마 병사를 확 닫아버려요. 시간차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법을 어겨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근데 그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뭔 술법을 버리고 도수를 펼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잡아먹힐지 안 잡아먹힐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막아주신 거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영광로 속에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수도꼭지는 잠겼습니다. 이거를 저 수도꼭지에서 더 이상 재앙은 안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가졌거든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신앙의 이유는 뭡니까? 이거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요, 계속 불신앙해가지고 그 결과가요, 계속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응답을 받는 진정한 이유가 언제 시작합니까? 그 근본 원리가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알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다 개인마다 다 갖고 있다니까요. 재앙의 물이 계속 넘쳐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중에 빠져나오신 분들이에요. 에클레시안 분들이에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밖에 한 걸음만 나가면은 이 앞에 널려있는 이분들, 저 바깥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요? 계속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점수를 찾아보고 우상을 숭배해보고 다른 걸 찾아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해결 안 돼요. 자, 거기에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전할 사람이 없어요. 왜? 비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알아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간단한 원리잖아요. 우리 자식들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도 세상것 때문에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공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세상의 것을 취해보려고, 세상의 것을 얻어보려고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를 떠나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 그럽니다. 이게 원리예요. 첫 번째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뭐에서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되는 게 뭐죠? 불신앙에서 떠나면 돼요. 세상 불신앙에서.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에서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답이 없는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가로막혀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 소통이 될 때 신앙인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 바라보면 끝나는데 그거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확신 가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이걸 떠나지 않으면요 계속 시달려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모르시면 10년 뒤에도 계속 시달려요. 내일 또 시달려요. 제가 이렇게 매주 이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 얘기하고 저렇게 바꿔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최고 승리자예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축복의 내용이 뭔데요? 뭐 잘 먹고 잘 살고죠 뭐.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썸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뭐에서 떠나냐? 불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뭐에서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영적 배경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내가 기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입견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배경, 영적 상태, 영적 환경으로부터, 영적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배경, 영적 환경, 영적 흐름, 영적 상태, 여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떠나면 안 되고, 과거에 불신앙했을 때 그 상태. 그쵸? 우리는 떠날 것이 없어요, 진짜는.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로 와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 아냐? 너 왜 그렇게 맨날 저주장 그 문제 끊임없이 당하는지 아냐? 왜 시달리는지 아냐? 네 수도꼭지 네가 잠가야 되는데 네 그거 못 잠그고 있잖냐? 네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 이 힘 얻어. 잠궈. 예수님만이 막을 수 있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그랬어. 다 이루셨다고 말했어.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영접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성경 66권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처음엔 잘 모르지만요. 읽어보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재앙을 막아라. 개인의 저주를 막아라. 개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라. 정말로 사단 마귀에서 그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66권이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고 축복의 증인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최고 축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과거의 잘못된 영적 배경, 흑암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되고, 흑암의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야 되고, 흑암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흑암의 정말로 재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모든 각인 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갇혔던 불신앙의 각인들 다 버려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불신앙의 각인이 있었냐면요.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이 어떤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저한테 계속 집어넣어준 거 있죠. 그게요, 저를 지배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내가 보고 확인해야지 믿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 물을 좀 낮춰줘야지 들어가요. 홍해를 갈라라 그러면요. 절대로 홍해 하나님 못 가를 거 믿어요, 저는. 불신앙이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설명해 주세요. 홍해 갈라지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납득이 되면 갈게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20년 동안 그런 그 과학적인 별로 뭐 잘하지도 못했지만요. 과학과 이 속에서 살아놓으니까 늘 그런 생각 있잖아요. 믿어야지 가는 거. 그전에는 못 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도요, 이 이과계통으로 한 대학원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군대 갈 때도요, 사실은 군대에서, 전국에서, 이제 육해공군 터트려가지고, 그 ADD라고 해서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고, 거기 이상규 박사님 주관으로 이 군급식 개발을 위해 가지고 딱 한 사람 뽑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제가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전국에서 한 명 뽑은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잠수함 식단 어떻게 해야 되고, 잠수함에 생각해야 될 과학적인 요인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군대 급식이라든지 이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책도 한 5권 만들었고요. 급식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한 몇백억 지금 이렇게 육해공군 중에 해군이 제일 잘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 지금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해군 군악대 들어간 요한이가 그러더라고. 참 잘 먹는다고. 지는 몰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지. 그때 저를 잡았어요. 해군에서 와가지고, 제가 롯데연구소 근무할 때 해군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다시 좀 군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못 간다 그랬죠. 진짜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그러고 나서도 20여 년을, 연구소 8년까지 했으면 2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 사고방식 속에는 제가 잘 이렇게 그렇게 막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러진 않지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아니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 게 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뭐가 바뀝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안 돼요. 저희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어져요, 삶이. 자꾸 힘들어 버려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요,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 제가 근본을 잡았거든요. 수도꼭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정확히 잡았어요. 다른 거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요, 현장에 들어가서요, 사역하면서요, 거기서 행복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기에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안 되는 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데 뭘 떠나냐?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배경, 나의 흐름, 나의 잘못된 모든 영적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래요.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럼 뭘로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 볼 것 같으면 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한번 그래 해봐요. 이번 한 달만.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으면 그거 다 버려봐요, 한번.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한 달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뭐, 건축원금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데, 11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번에. 이거 헌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한 건데,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헌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 갖고. 진짜 헌금 얘기하면요, 제대로 하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사람 막, 귀가 막 딱지가 않도록.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매일 하셨거든? 나 거기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시달린 게 아니지. 단련됐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말 되면은, 이 말이지, 헌금하는 사람들 1년에, 11조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수두로 가더라! 이러고. 듣고 나면요, 목사님, 내가 존경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잘 나가다가, 헌금 11조 3만 원 사람 천지입니다. 당연하죠. 안 되는 사람 전부 얼굴이 뻘개지는 거야.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한두 분 빼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거는. 그건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중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가부의 두 랩돈이에요. 저는 어디에 감격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 장로님 중에 연세 지긋하신 분인데 이제 밭에다가 이제 상추도 뿌리고 그다음에 쑥갓도 뿌리고 이렇게 뿌렸다 치잔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장로님들이 연세 많으셔가지고 잘 이렇게 힘도 들고 건강도 불편하신 데다가 그런데 텃밭에서 이 씨를 뿌려가지고 상추를 가꾸고 그걸 또 걷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주셨다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오죠. 그 상추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수천만 원, 수억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먹었거든, 그거를. 누가 그렇게 뿌려가지고 주셨어. 근데 보니까 이게 상추가 아니야. 이걸 밥을 해가지고 그거 하고 된장만 해서 먹었어요, 아침에. 요새 자꾸 혈당이 떨어져서 막 힘들 때가 많아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건경자 전사님하고 둘이 먹었는데, 꿀맛이야. 그러면서 진짜 너무 감격이 있었어, 감격이. 그 어떤 분이 콩 있잖아요. 콩 가지고 낫또라는 걸 만들어 오셨더라고. 전국장. 그러나 그거 먹으니까 이상하게 다리가 안 아파요. 힘을 얻는 거야. 그 한 통을 다 먹었어, 내가. 너무 맛있게. 그 일본 사람들은요, 낫또 먹는 세대와 낫또 안 먹는 세대로 구분한다네요. 저는 낫또 먹는 세대라, 다행히. 낫또 뭔지도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콩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실타래가 찌직 늘어나는 콩 있죠. 그게 낫또예요. 바실러스 낫또라는 균이거든요. 청국장, 듬북장이라 하죠. 그게 건강에 좋아요. 암을 예방하고 혈당을 낮추고 이 혈전을 예방하고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맛은 진짜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먹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풀먹은 거를 옛날에 사가지고 한 달 정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요, 이 만들어 주시는 분의 마음 있잖아요. 섬기는 마음. 그걸 보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딴 거보다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요새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 같고 정말 그런 교회 같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고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보물들이에요, 사실. 교회를 가르쳐 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고요. 마음과 중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나한테 가져오니까 이거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니 어떤 분의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믿음을. 자기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뭘 만들어 오고 또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갖고 섬기고. 왜 그래요? 목회자를 섬긴 이유가 뭐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예요. 우리가 뭐 헌금하고 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돈 주고 산 교회라고. 이 교회를 피값으로. 그래서 모인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 꼭지 잠그고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떠나! 그런 겁니다. 우리 욕심에서 떠나고, 우리의 동기에서 떠나고, 우리의 선입견에서 떠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고, 잘못된 영적 흐름에서 떠나고,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떠나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랍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게 본론이거든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 오실 땅 아닙니까?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죠? 2절 3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리가 뭐죠? 우리가 진짜 참된 축복, 언약 가진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떠날 때 있는 것이고 갈 때 얻는 것입니다. 가면 오는 축복이요,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 알고 제대로 떠나버리고 제대로 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때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세 번째요, 참된 축복. 참된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전부 내려놓을 때 시작됐어요.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13장 9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다 지켰는데 본토도 떠났고 아버지 집도 떠났는데 안 떠난 게 하나, 친척 안 떠난 거잖아요. 그게 조카 롯이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너하고 우리 사이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떠나라. 떠나는데 조건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남은 거 할게. 자, 이거는 뭐를 버린 거예요? 자존심 버린 거예요. 삼촌이 키워준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지고 와. 네가 돈 되는 거 가지고 가 했을 때는 자기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된 거,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동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성공을 내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물질도 내려놓은 거죠. 창세기 6장 문제 해결됐어요. 성공을 내려놓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뭐냐? 언약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tum벌을 해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참된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 제자를 삼는 축복이 일어나. 제자가 막 일어난 거예요. 318명.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318명.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 될게.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 뭡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네 옆구리에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야.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천하 모든 왕들이 나올 것이야.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줄게.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처럼 하는 거야. 이런 축복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수량을 예비하여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래, 야, 네 아들 죽이지 마. 네 믿음 알겠어. 이제 이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 22장 17절,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18절,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야. 이 축복이요,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5가지 축복 받았죠. 잘 알고 있듯이. 뭔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적인 축복. 그죠? 한 시대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시대적인 축복.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이다. 네 씨,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념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가 계속 응답받는. 그리고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 5가지 축복 다 받았어요.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 축복. 이게 아브라함 받은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축복받은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축복받았죠? 결단했던 거예요. 다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중심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오직의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공급받는 것 싫어했어요. 소돔 왕이 네가 나 살려줬으니까 전리품 줄게 하니까 싫어. 나 너한테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어.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그 샬롬의 왕 멜기세덱이가 가서 예수님의 반차의 제일 첫 번째 원리 아닙니까? 그분에게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불신앙 투성이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을요, 최고로 쓰신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시고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정말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람들이 누릴 축복들의 내용이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서로만 보고 본질을 알지 못하여 썩을 때가 많고 실패할 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오직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토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